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각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몇 년 후 한 친구의 회사는 파산했고 다른 친구의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회사 문을 닫은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러시아 목각 인형인 마트로시카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바로 이 안에 있다네. 그는 반신반의의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와 마트로시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있고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또 그 안에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마트로시카 안에는 총 5개의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인형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무엇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항상 나보다 큰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이네. 그 결과 회사는 난쟁이 회사가 아니라 거인 회사가 되었다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왕 벨사살은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인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5절의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한 문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람어 메네는 그 당시 화폐 단위인 미나를 의미합니다. 또는 계산하다, 운명짓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데겔은 화폐 단위인 세겔을 의미합니다. 또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바르시는 절반을 의미하는 베레스의 복수형으로 2분의 1 미나 혹은 2분의 1 세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둘로 나누어진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문장을 화폐 단위로 해석하게 되면 한국 돈 10,000원, 100원, 1원을 나열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급속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표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벨사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동사의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기준에 미달되는 벨사살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장은 벨사살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벨사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벨사살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보고도 그의 교만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을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둘째로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벨사살의 죄는 단지 교만에 머물지 않고 신성 모독의 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소에서 사용해야 할 그릇을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한 역사 속의 계시를 무시한 벨사살은 회개의 기회도 없이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부자에게서 애굽의 통치권을 빼앗아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기십니다. 그는 앞에 두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지점은 새로운 왕이 나타나 애굽의 통치권이 바뀌더라도 다니엘은 언제나 국가의 요직에 머무르며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이 애굽 통치권자들에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왕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의 측근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성서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애굽을 비롯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위대해 보였던 제국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국 멸망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국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탄생과 죽음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데려가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탄생과 죽음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교만한 삶을 살다가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주권이 사람을 결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자유를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향한 큰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이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유익입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